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우리 성경 인문 제5강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것은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2시간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기나긴 여정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인류 보편 역사에 해당하죠. 근데 이제 12장에 들어오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이 형성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처음에는 아브람이라고 그랬죠. 아브람이라고 그랬고, 그의 아내가 사레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람과 사레를 믿음으로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75세, 사레가 65세. 그러니까 부부가 10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그 노부부, 오늘날로 하면 노부부죠. 노부부를 이제 믿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그 내용이죠. 그런데 참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나이가 75세, 65세였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연약한 그런 노부부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부르셨는데 너무 황당한 거죠. 뭐 현실적으로 자식도 없는데 후손도 없는데 뭐 민족을 이루시겠다, 또 내가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실 때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계기가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 인류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됐다 이 말이죠. 믿음의 출발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유대교, 또 우리 기독교, 이슬람교 다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초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냐면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다 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에 그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여기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팔레스타인 땅이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요. 이집트.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두 개의 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렇게 초생달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바로 여기가 우리 고대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것이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르라고 하는 이런 도시가 있어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근처에 우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수메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제국이 있었어요. 이 수메르라는 그 대제국이 한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고도로 문명이 발달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문명지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문명 도시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하고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빨간 선이 이 아브라함이 간 길입니다. 그래서 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가족들 식구들을 데리고 출발을 했는데, 이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먼저 머물게 되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그 하란에서 죽고,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 그 롯을 데리고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기근이 났을 때 아브라함이 곡식이 많은 이집트 쪽으로 피신왔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만 믿고 출발한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현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그 길을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에 함께 해주셨고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 이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여기 이제 지도에 보면 여기가 여러분 이제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이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뭐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큰 땅이 아니고 이 지역이 뭐 우리나라 경상도 땅만한 그런 곳이에요. 아주 작은 땅이. 근데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작은 가나안 땅이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좀 더 막 큰 땅을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아주 작은 이런 가나안 땅이었느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밑에가 이집트라고 그랬잖아요. 이집트.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애굽 땅이 여기 애굽 땅이 여기가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이다. 아프리카 얼마나 땅덩어리가 큽니까? 이 이집트 문명 이것도
아주 고대 인류 문명의 하나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 땅, 이렇게 큰 땅이 있고, 여기 이 중동, 지금의 중동 지역에도 항상 여기에도 보면 대제국이 있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막 이렇게 엄청난 제국이 있고, 이 북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잘 나오는 아시리아, 아시리아, 지금의 이 터키 쪽이 되는데, 여기 아시리아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항상 이 애굽, 또 바빌론, 또 이 아시리아, 이 강대국 사이에서 항상 그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응? 그래서 여기에 아시리아, 바벨론, 애굽이 자기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이 땅을 지나가야 돼요. 이 땅을. 그러니까 여기가 작지만 정말로 필요한 땅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땅이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자기들이 여기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막 전쟁을 하고 싸우고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이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이 늘 강대국 사이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강대국들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이 많으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내가 의지할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이 없을 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힘도 없고 이러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록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택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 가지고 성공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원래 가진 게 많아 가지고 저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정말 내가 보잘것이 없어. 그런데 내가 크게 성공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한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없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참 이 가나안 땅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땅, 그러나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그런 역사를 기록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강대국들에게 휘둘려 가지고 자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그런 불순종의 역사가 기록이 돼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우르라고 그랬죠. 우르.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은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은 수메르 문명의 그런 핵심이 되는 그런 고대 도시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수메르 문명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문명이었다고 해요. 예술, 철학, 법,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그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그런 문명이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고고학의 발굴을 통해서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얼마든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곳에서 여유 부리면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믿음으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나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수준 높은 문명을 자랑했지만은 이 수메르 사람들이 이 우상이 많았다 이게, 섬기는 우상들이 많았다 이게. 그래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 집안도 우상 만드는 그런 집안이었다 이게. 그의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기술자였다 이게. 그래서 그런 그 우상 섬기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내신 것이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 사신 우상을 섬기고 참 미신이나 이런 잘못된 이런 종교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참 믿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 중대한 약속을 주세요. 우리가 첫째로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뭘 약속해 주시느냐 하면은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그래서 복의 통로로 삼으실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약속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땅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땅을 주시겠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은 이 후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과 또 세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고 약속의 땅을 이렇게 주시 가지고 하나님이 그 큰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75세가 넘었는데 그리고 자기 아내가 65세인데 이게 오늘날로 하면 노인들 아닙니까? 노인들. 그러면 노인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자손을 갖기 어려운 그런 이 생리적인 조건을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게. 근데 먼 큰 민족을 이루고 무슨 복의 근원이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막말로 해서 지금 당장 자식 하나 없는데 정말 너무 황당한 그런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어땠습니까? 이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죠. 시간만 지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믿기는 믿는데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이요 자기 집에 일하는 그 일꾼 중에 하나를 양자로 삼기도 하고 말이요. 또 그리고 사레의 그 몸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본처 사라에게서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참 답답한 현실이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불신앙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은요, 유목민 생활을 했어요. 유목 생활. 지금도 그곳에 가면 베두인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도 사막에서 이 천막을 치고요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목민으로서 이렇게 푸른 초장을 따라서 이동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런 유목민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대가족을 이끌고 유목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굉장히 역동적인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해 가지고 머물러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항상 이동하면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늘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다.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역동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머물러 있는 정체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치 이게 한 곳에만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움직일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이제 사라가 이제 아들을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몸종 하갈을 이제 후처로 삼아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요. 그것도 아브라함은 별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라가 자꾸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갈을 그 후처로 삼아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게 했는데,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그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성장하니까 이 사라의 마음 속에요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부추겨 놓고 이제 그 이스마엘이 성장하니까 그게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고 말이지. 그리고 이제 자기가 늦게 낳은 아들 이삭을 이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것 같고 말이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또 남편에게 막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쫓아내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 참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야 뭐 깨닫고 그러지만은 참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다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그런 인간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지고요, 그 사막길을 참 걸어가는데, 그 땡빛에 말이요, 걸어가게 되는 건데, 이제 먹을 물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막, 그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막 아우성을 치는 이런 그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오셔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봐주시죠. 그래서 이 샘물을 찾게 해주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시죠. 네가 비록 이렇게 쫓겨났지만 또 다른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 말이지.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아랍 민족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특히 이렇게 억울한 사람, 약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먹이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가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죠. 원래 이 할례라고 하는 거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있던 건데, 이 할례는 주로 성인이, 남자가 성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 뭐 요새 우리 이 나라도 이게 이제 남자아이들 크면은 이게 이제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이게.
그 뭐 우리가 이제 포경 수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그런 그 성인의 의미가 아니라 이 할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그것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다 하는 데까지 가게 되고, 이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이 뭡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막 논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말이지,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할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뭐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외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 할례라는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이지, 그런 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주장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거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믿음 때문에 인정받은 것이 할례 때문에 인정받은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표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이지, 그 할례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치게 되는데, 오늘 이 과에 있어 핵심 개념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그 책에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어보시고, 또 책을 갖고 계시는 분은 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너머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 하지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지니고 있다 해도 그분 말씀을 따르는 삶은 때로 희생을 치르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보여준다. 곧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